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지치고 피곤하여졌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낙심하게 되어졌을 때, 어린 시절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뛰어놀던 때를, 또 그 고향 집에 대한 그리움들을 새삼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이가 지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그 고향 집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입니다. 배우이고 또 가수이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불려가서 좋은 것 먹고 화려한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가 그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이지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전쟁이 치열한 와중에서 바로 어느 병사가 그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잠잠하여지면서 나중에 그 노래를 같이 따라서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그 포성이 멈추고 또 서로를 향하여 죽이고자 하던 그것들이 멈추어지고 함께해서 남군과 북군이 같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죠. 나중에 바로 군인들에게는 이 곡이 금지곡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투력을 마비시키고 투쟁 의식을 그렇게 마비시키는 노래다라고 해서 군인 전쟁의 와중에는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고향에 대한, 그 고향 집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또 그곳에서 우리가 쉬고 뛰어놀던 때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그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 동안 집을 3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태어날 즈음에 원래 큰 집에 같이 살다가 분가하면서 첫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옛날 집 형태로 일자 모양으로 마루가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시고 아마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집을 크게 지었습니다. 동네에 언덕 위에다가 빨간 지붕에 다락방이 있는 양옥집을 지었는데, 아마 그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그 양옥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지은 집이 아마 도시계획으로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집이 헐려지면서 새로 이 집을 짓게 되어졌는데, 2층 집이었고 지하실도 있고 또 그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집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 동네에서 후폐하여진 46년 47년이 되어진 집이니까요,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또 새 집들도 많고 좋은 집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촌들이 또 친척들이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 빨리 팔아버려라. 이 동네 점점 노인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런 집 수리비가 더 많은 집들은 사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리비 뭐 이렇게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집인데, 이 집을 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추억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 형제들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했던 기억이 담겨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다급하면 힘들면 아마 팔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릉에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그 집에 들러서 그 집을 볼 때마다 그곳에 얽혀졌던 사연들을 생각하고, 또 명절 때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잖아요. 소중한 꿈과 또 행복이 담겨져 있고,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 바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어놀면서 꿈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왔던 그 추억이 담겨진 것이 바로 그 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 고향 집에 대한, 또 부모님의 집에 대한 어떤 추억과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한 표현한 것이 바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였던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집을 짓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제 그 들판에 나와서 집을 짓게 되고 성을 쌓게 되잖아요. 자기를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였던 일일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바로 신할 평지로 내려오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더 이상 이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는, 세상 풍파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을, 하늘까지 닿는 집을 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거지요. 애굽 땅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세상의 큰 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집을 짓자. 그래서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이후에는 그들이 만민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집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꿈을 꾸었고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복을 만 백성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집을 짓는 것과 같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첫 구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앞에 말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신 산상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저 하늘에 쌓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게 너희 원하는 것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쫓아가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교훈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집을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그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하여서 강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어떤 모습으로 지을 것인가, 2층 집으로 지을 것인가, 다락방이 있게 지을 것인가, 몇 층으로 지을 것인가, 방을 몇 개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집을 짓는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 기초의 중요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공회대 교수를 지냈던 신영복 교수가 쓴 나무야 나무야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같은 방을 썼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직이 목수였는데 이 사람이 목수를 하다가 감옥에 와서 그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지었던 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에 대하여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일반인과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그림을 그리면 지붕을 먼저 그리잖아요. 지붕을 먼저 이렇게 그리는데 이 사람은 주춧돌을 먼저 그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돌들을 먼저 기단을 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놓고 들보를 놓고 석가래를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얹은 그림을 그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그림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그리는 순서가 집을 짓는 순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그립니다. 집을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로 그리죠. 그런데 집을 지어 본 사람이 그가 목수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순서대로 기초부터 그리고 기둥을 놓고 그렇게 그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수였던 전직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기둥을 재질을 무엇으로 하든가 어떤 나무를 쓸 것인가, 방을 몇 개로 할 것인가, 2층으로 할 것인가 3층으로 할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기초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거지요. 그냥 단순한 그렇게 그 돌들이 아니라 견고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깨뜨릴 수 없는 거대한 바위돌을 가리켜 페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처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아니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누구나 그냥 불려지던 이름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바로 베드로라 불러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세상 가운데 바로 풍파가 있고 바람이 있고 또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뒤흔들리는 사건들이 있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그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양보다 중요한 것이 그 기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랑 설악산 대청봉을 가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지리산도 가고 또 오대산도 가고 그 설악산도 가고 했는데 그해 우리가 설악산 대청봉을 한번 가자. 설악산 입구까지는 많이 갔는데 오색에도 가고 설악동에도 가고 흔들바위도 올라가 보고 울산바위도 올라가 보는데 대청봉은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몇 시에 보기로 했는데 아침 새벽에 보기로 했는데 6명이 가기로 했는데 딱 2명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결의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보니까 야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엄마가 가지 말래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자, 다 안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2명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로고스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제일 친하게 지내는데 그때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지. 그래서 둘이서 그 대청봉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때 아버지가 집에 새로 텐트를 하나 사왔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것 있으면 집에다가 사다 놓고 우리 지하실에 가면 별의별 것이 다 있었는데 바로 등산 장비들도 사놓고 텐트도 새로 사고 그리고 야영 그런 기구들도 사놓은 게 있어서 이걸 모처럼 써먹을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갔는데 친구들이 안 나와서 섭섭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둘이서 올라간 겁니다.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갈 때는 그냥 하늘이 흐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중턱에서 비가 후두둑
떠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청봉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텐트를 걷어가는데 이게 빨리 피해야 한다, 태풍이 온다 피하는데 이 텐트를 한 번은 쳐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대청봉 아래 야영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둘이서 치고 후닥닥닥 치니까 한 10분이면 치겠더라고요. 치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밤을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밤이 되면서 태풍이 몰아쳐 오는데 그 텐트가 떠내려가려고 하니까 온몸으로 그것을 지탱하고 밤새도록 한잠을 자지 못하고 사투를 벌인 겁니다. 그 와중에 그 비바람에 텐트가 찢겨지고 그 안에서 그 추위를 이기겠다고 그 버너에다 불을 피웠다가 옷이 타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야말로 만진창이가 되어진 모습으로 그 험난한 전쟁을 치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대피소에 중청 대피소에 가니까 그 밤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딱 텐트가 우리만 남겨졌습니다.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진창이가 되어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살아서 오셨네요. 그러면서 친구랑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영은 다시금 하지 말자. 기왕 우리 여행 가더라도 그렇게 어디 콘도 빌리든지 펜션 가자 이렇게 결심했던,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텐트라고 해도 제대로 기초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면 날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붙잡고 하려고 하니까 안식처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언젠가 소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소금강 입구에 가면 이제 신왕리라고 하는 곳에서 펜션을 하시는 송인의 펜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펜션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박정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하기 위해 강원도에 왔습니다. 근데 그 소금강 계곡이 너무 좋으니까 이곳에 집 짓고 살면은 건강이 회복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집을 짓고 바로 그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02년에 태풍 루사가 영동 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그때 그 태풍을 겪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서 바게스로 쏟아 붓는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1000mm가 하루에 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무후무한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래서 계곡들이 넘치고 그것이 뚝이 터지고 저수지들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그 물가에 있었던 집들이 다 휩쓸려 가고 강릉 시내도 다 잠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계곡가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다 그 집들이 흩날려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서 딱 한 집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 집이 그곳에 와서 지었는데 처음에는 계곡가에 집을 샀는데 보니까 앞에 돌들이 가로막혀 있고 집 짓는 것도 힘들었고 계곡으로 내려가는데도 바위돌이 있어서 내려가기도 어렵고 하였는데 그 계곡물이 불어서 물이 쏟아져 홍수가 돼서 내려오는데 바로 이 바위돌이 옆에 있어서 그 물을 가로막아 주었던 겁니다. 물길이 그 옆으로 틀어져 갔던 겁니다. 바위 위에 그 집을 지어 놓았더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고 구석만 조금 상하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전엔 비포장 도로였는데 재해 복구로 해서 도로들이 싹 새로 놓여지고 또 그 집들을 재건하는 비용들까지 해서 이 집은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좋은 펜션 집을 짓고 그것에서 유명한 집이 되어졌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아니하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창수가 나서 물이 휩쓸려 가니까 바로 그 집이 어떤 집인가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어떤 집들은 그래서 휩쓸려 가서 비참한 일들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래서 그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태풍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받는
기회가 되어졌음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대비하여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고 하는 게 뭐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사람의 말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잖아요. 무슨 선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하였던 말들을 다 끄집어내서 옛날에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옛날에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이 변하면 바뀌기도 하더라.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또 상황이 변화해서 바뀌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 듣고 쫓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난처한 일들 당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과 말씀을 의뢰하는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였던 거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하여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이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거지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셨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인가? 여기는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잖아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거짓된 말들만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지 아니하여서 진실된 말을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편하게 살자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보기에 좋은 것들만 쫓아가다가 타락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어느 날 다가오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사람들이 싸울 일도 없고 언성을 높일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혈기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전히 혈기를 냅니다. 내 안에 죄악된 품성을 품고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분노와 미움의 언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당장 내가 공고한 일들을 당하면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집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는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 집은 요동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요동하고 흔들리고, 흔들리다 보면 그 집이 갈라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가 나면 바로 그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들은 그 물들이 휩쓸려가면서 그 집이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물길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인간이 만든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인생의 집이 사상 누각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더욱 절실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평지에 집이 없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평지에 집을 짓기에 더 좋은 것 같은데 물도 있고 한데 그곳에 집이 없고 언덕배기로 집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언덕 위에 세워졌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저 평지에 저 밑에 또 좋은 땅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언덕 위에 빛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곳에다가 교회를 짓기를 소원하고 짓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저 밑에는 옛날에 비가 오면은 다 물에 잠기던 지역이었다. 그곳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피난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땅은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디라고 해서 평상시에 그냥 마른 땅이고 평지고 모래로 집 짓기 좋은 땅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마른 땅이고 사람들 머물기에 좋은 땅입니다. 비가 오면은 와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 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류로부터 그렇게 쏟아져 내린 물들이 그 물길을 타고 계곡을 타고 흘러가는 곳이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 물길과 함께 자기가 지었던 것, 소중한 것들이 다 습겨져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짓기 편한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주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는 그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네가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인가? 주를 부른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주장,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들은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진 거죠. 바로 그 말씀의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복을 전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에 관심을 두고 바로 내 인생에 집을 지어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그래서 그 복을 전승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